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7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올겨울은 유난히 추운 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몸 깊이, 마음 깊이 이 추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코로나가 2년 이상의 이어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활의 어려움이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우리의 경제활동과 사람의 만남이라든지 활동에 누구나 제의 없이 제한을 받죠. 이 경제적인 활동은 상위 특별히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우리 현실을 이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우리 몫이다. 우리가 그렇게 감내하고 이겨내며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여기면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을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누구는 막론하고 공부하는 학생이나 자영업자나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이 두터운 천정을 치고 올라가는 일이 우리의 몫인데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사회적인 세상적인 제도로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간절히 구해지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도 세상 안에서 모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사회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그나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데는 그런 가운데도 또 전도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전도의 길을 찾기로 하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존에 대해서 육신과 영혼의 건강을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이 때이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신중한 때라는 것을 더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러한 외적인 여러 제한적인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를, 이 사회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 기대하고 그 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외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과 사회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을 초월하시되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럴수록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 속에 확신 있게 갖고 그 답을 구하고 답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하고 뜨거운 믿음과 기도가 필요할 때요. 우리의 세상 일들을 보면은 세상에 참 여러 가지 굉장히 막힌 것을 보면은 이론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이 보여요. 보통은 실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이론적으로는 그래도 방안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론적으로도 어떤 일을 하든지 해결의 길이 안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도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도 우리는 세상의 이치로 해결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그 해답의 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학생들도 학교 입학해가지고 3년, 4년 다니면서 친구 얼굴 제대로 한 번도 못 봐요. 친구랑 어울리도 못해요. 누가 누군지도 눈만 보면 더 이상 못하니까 교제도 친교도 서로 사회적인 관계도 갖기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학교는 졸업해서 사회 나가면은 대인관계와 이 사회적인 관계에 대한 훈련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 갖춰진 모습으로 제한된 자기라는 존재의 이 감옥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니까 사실 대단히 어려움이 예상이 되어지죠. 자, 우리에게는 이 믿음으로 그래도 이 사회를,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와 우리 사회의 어려움을 풀어가게 하실까, 어떻게 해결해서 이루어 주실까, 열어주실까, 그런 호기심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이 마음은 늘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도 답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래서도 우리는 답의 길은 하나님께 있다. 이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학교에서 한국 기독 청년의 어떤 의식, 가치관을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93%가 우리 사회에서 돈이 최고다. 이런 대답을 했다 그래요. 기독 청년들에게도 물어봤는데도. 그리고 86%가 자기가 처해진 이 환경적인 계층을 뛰어넘다는 게 대단히 어렵다. 86%. 그리고 우리 사회가 공정한 경쟁 사회가 아닌 것 같다. 85%. 착하게 사는 사람은 손해를 본다. 81%.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 성공하기는 어렵다. 72%. 그리고 33%는 미래에 희망이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는 게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참 먹먹하게 만들죠. 근데 역설적으로 33%가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66%는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희망의 길이 있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우리는 헤쳐나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꿈이 있습니다. 젊으면 젊은 대로, 연세가 드시면 드신 대로 우리에게 세상의 꿈은 좀 작아지더라도 하늘나라를 향한 꿈은 더 확실하게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질 중심의 현실 사회에 우리가 가도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넘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멀리서 팔짱만 계시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성경을 통해서 울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이 세대를 살피시고 이 세대의 삶의 문들을 열어주실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 부담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이 세상은 한순간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또 문을 열어 주실 수도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해결되게 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 중에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낙담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아니라 염려거리가 있다 하더라도 염려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이 세상과 또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생과 이 세상을 새롭게 열어주실까, 이 기대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생에 대한 주권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뭐 앞으로 이런 인생의 계획을 세워서 이런 일을 잃어버리라, 그 뜻대로 다 되는가요? 다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우리의 믿음 속에 내가 구하지 않은까지도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또 어느 누구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해야 될 몫을 분명히 알고 내 홀로의 힘이 아니라 나를 성원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하여 우리의 삶의 현실을 헤쳐나가게 되고 또 기대하지 않았던 더 좋은 삶의 날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내 인생의 계획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귀한 소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확실하게 서지 않으면 누구도 이끌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소망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된 이 확신이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딛고 올라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래서 영적인 일에 몰입을 할 필요가 있어요. 깊이 세상사 복잡한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몰입을 하게 되고 깊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찬송하는 이런 시간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딛고 일어서고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여러 가지 얽매이고 제한하는 이 사회의 엄청난 구조, 제도, 이 자본주의의 그 막강한 이런 물질 만능의 세대 속에서 우리의 육신의 안락과 향락의 그 유혹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별과 우리 자신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찾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외형적인 성공과 번영을 그것을 척도로 여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와 신앙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먼저 우리 개인의 신앙과 영성의 문제예요. 우리 개인과 주님과의 그 귀한 매일매일의 사귐과 만남과 은혜의 체험이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는 멀리 막연하게 아니라 너무 가까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금방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쁘게 파마했다, 좋은 옷을 입었다, 며칠 지나면은 구겨지고 또 낡은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그냥 먹어버리면은 소화돼 버리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젊은 날을 가진 지가 엊그제 같지만은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금방 쇠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했어요. 인생의 연수가 많을수록 이런 경험을 더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거, 우리 몸으로 느끼는 것을 잡으려고 부단히 애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나가는 것이다. 진짜 소중하고 진짜 영원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살아온 인생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분명하게 확신 있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 영적인 체험은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 바로 서고 그로 인하여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을 붙잡아 줄 수 있어야 돼요. 세상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나 젊은 세대를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막연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세상에 우리 기독교가 한때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잘못하고 목사가 성도들이 잘못해가지고 비난이나 손가락질 받아도 오히려 의연하게 우리가 부주의해가지고 우리가 무지해가지고 잠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하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는 것이다. 세상의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그들이 인정하도록 우리의 몫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의 현실은 그러기 때문에 목말라도 우리의 영혼은 은혜의 젖기를 사모하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와 가지는 같은 몸이죠. 가지가 아무리 튼튼해도 그 나무에서 부서져서 끊어져 나가면은 그때부터는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잘라져 나간 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더라도 아무리 햇빛을 주더라도 그는 시들어가고 말라져 버리고 죽어가는 그런 나무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또 과일나무로 하는 것은 그 나무의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죠.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위해서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이고 잎사귀가 광합성 작용을 하는 것이고 그 잎사귀 광합성 작용을 하여 그 열매가 아주 실하게 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떨어져 나온 다음에는 아무리 물을 줘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생명의 젖줄이 끊어진 다음에는 다시 되살아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더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끊어지기 전에 그래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병든 영혼, 메마른 영혼 있지만 죽은 영혼이다 말은 잘 안 쓰고 싶어요. 왜? 죽었다는 건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물론 우리의 몸도 죽은 다음에 부활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생명도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거든요. 잘못된 영적인 세계에 휩쓸린 그런 영혼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한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와 경험이 있었던 그 영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굉장히 말라버렸다 하더라도 그래도 죽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해서 그 영혼에 어떤 감동을 줘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는 일에 우리의 사랑의 끊임없는 이 수고는 우리의 몫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실과는 나무가 중요하죠. 그것이 좋은 결과죠. 그 결과,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한다. 그런데 그 결과를 우리가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열매가 나무의 가지에 매달려 있어야 되고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좋은 것을 얻으려고 누려도 주님과 떨어진 상황에서라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얻어도 잠시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잠시 자랑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관계에서 볼 때는 허사를 경영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무가 나무 기둥에 잘 붙어 있으면은 그리고 흔들려도 가물어도 나무의 뿌리에서부터 그 수분을 공급해주고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만사가 잘 형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간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내가 어려운 일이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이런 사람의 믿음과 내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그 믿음으로 이 고통을 이겨내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어떤 믿음이 더 귀한 믿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잘 이루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싶죠. 그러나 더 깊은 신앙은,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은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믿음을 지켜주셨고 오히려 평범하면 못 느꼈을 하나님의 그 한없이 깊으신 이 은혜를 나는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고통은 은혜의 약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세상 어떤 웬만한 풍파에서도 견디고 이기고 넘어설 수가 있을 거예요. 그저 좋은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하나님 나를 왜 이 지경에 만듭니까? 하고 있는 믿음까지도 흔들리고 금이 가고 식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은 누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사를 잘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일로 채워주시길 원하는 게 누구나에게 염원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다양한 기도, 깊은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생에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이런 표현을 한다면 내 인생의 가장 힘든 날은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고 싶죠. 그 반대는 뭘까요? 그 반대는 내 인생의 가장 즐거운 때는 지나갔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험난한 때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참 곤란하겠죠. 힘든 때는 지나갔고 좋은 것만 아직 남았습니다. 이건 누구나의 바람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만 되어지느냐, 이것까지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길 바라지만 내 인생에 지금까지 겪었던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올지, 지금까지 누렸던 즐거움보다 더 큰 세상의 영화가 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함은 식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즐거움도 하나님의 영광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길 바라며 이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몫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세상의 능력을 갖춰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병마도 내가 겪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런 중에도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관계가 얼마나 가까우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를 세 가지의 거리를 가지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거리. 이제 공간적인 이 거리를 말하면은 첫 번째 거리는 40cm 이내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리는 40에서 120cm의 거리. 세 번째 거리는 120cm가 넘는, 요새는 120cm가 아니라 2m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2m. 왜 그러냐면은, 자, 40cm의 거리는 아주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연인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말한다고 하겠죠. 아주 바짝 붙어서 대화하고 삶을 나누는 거. 그리고 40에서 한 2m까지의 거리는 서로 손을 내밀어 악수를 하거나 서로 적당히 앉아서 음식을 나누고 담화를 나눌 수 있는 관계. 근데 2m 이상의 거리는 뭡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어요. 가끔 만날 수도 있고 자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거리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족처럼 친밀하고 내 가장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친구나 지인처럼 적당한 거리에서 적당한 관계, 적당하게 믿고 적당하게 말씀을 듣고 적당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냐. 아니면 좀 멀찍이 계시면서 내가 다급할 때, 내가 다른 일 할 때는 잊어버렸다가 가끔 생각하며 가끔 주님을 찾는 이런 관계로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섬길 것이냐. 여러분 어느 정도의 거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가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내 삶에 대한 실존적인 결정, 실제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이미 주셨지만 내가 어디까지 받아들이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이게 결국은 내 몫으로서 나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은 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대해주시기는 무촌인 부부관계처럼, 일촌인 부모 자녀 관계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가까이 간격에 그 간격을 느끼지 않을 만큼 가까이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닭이 그 새끼를 품는 것처럼.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아주 하나 된 관계죠. 어버이나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어려움이 오면은 부모가 대신 받을지언정 좋은 것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가까이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또 이제 문제는 우리 자신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시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이 질문이 되어지고 그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말씀은 가끔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이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냐, 그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하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은 별로 없어요. 말씀에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감동 감아 주신 것은 내가 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냥 말로는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먹으면서 사는 존재로 우리 자신을 고백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라는 것은 거리가 없는 거예요. 2m 이상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또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삶,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상의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운 분으로서 내가 그 영향을 받고 그분을 가장 가까운 모시고 살아가는 거. 예를 들어서 어느 자녀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 나는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더 가까워. 이러면 그 믿음 있는 엄마라면 서운하겠습니까?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뻐하시죠. 하나님보다 나는 엄마 아빠보다도 하나님 더 가까워 하면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만큼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은혜로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인 입장에서도 그런 신앙, 그런 마음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하거나 세상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상 살아온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반사적으로 어떤 말이 나오든 간에,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 말이 나오든 간에, 어떤 이치에 합당한 행동이 나오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주관하여 주시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부모님의 신앙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믿음 생활해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랬어요. 밥을 먹을 때 자기 아이에게 오늘 네가 기도하라 하니까 또 얘가 아주 대뜸했어요.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맛있는 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밥 먹고 나서 엄마가 아이스크림도 주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럼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고 나서 아이스크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줬죠. 줬어요. 기특하다 하고 여기면서 아이스크림 줬어요. 줬어요. 며칠 있다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얘가 신이 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밥 먹고 우리 가정 평안케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가요 나에게 잔소리 좀 안 하게 해주시고요. 게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멘.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이제 한이 없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엄마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죠. 그렇게 마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다 그렇게 들어줄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기도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게 아니다. 기도는 내가 진짜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엄마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아이의 기도하는 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깨달고 아이가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을 하게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것을 느껴서 아이들이 가르쳐주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아이를 통해서 배우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대로 계속 둘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하게 그냥 계속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자신이 바뀌어지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사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 한번 시킨다는 거 이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번 가르치는 거 제가 지난 구정 때에 지나가듯이 한 말씀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강조해서 할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가정에서 어버이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지 않을 때 다시 우리 가정 선언을 하세요. 이제는 3월부터 어느 때부터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너희들이 교회를 못 나가니까 가정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그 타진을 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거부한 거냐 그래도 마음이 믿는 거냐.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은 차마 거부한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말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는 표현은 그냥 마지못해서라도 할 거예요. 소극적으로라도 그것을 활용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다. 내가 그동안 못 갔지만은 우리 가정 안에서라도 예배 드리자. 이 가정 안에서부터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 증거를 뭘 가지고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는 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서 어떤 법으로, 공산국가도 아닌데 막아가지고 뭐 코로나가 심하니까 예배를 드리시오 마시오 이렇게 간섭해야 될 때는 지났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조심하고 잘 주의하면은, 지침을 지키면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더 이리저리 해가지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예배를 그냥 멀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복음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남아있기로 하면은 그것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살아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고 확실하게 이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살아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가정을 다시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와 깊이 교통하고, 그래서 너희가 나의 제자 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 결국은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다시 부활하여 나타나시고 떠나시면서 제자 삼으라는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 삼으라는 이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하며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15장.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며 친구라 하여 주신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종으로만 여겨주셔도 감사한 거예요. 근데 친구라고 여겨주시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과 동등하다는 정도로 우리를 높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제자로 보내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 그 일을 내가 이제 이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친구라는 이 소중하고 놀라운 은혜의 주권을 바로 나에게 주셨다는 걸 생각하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이라도 구하면은 받으리라, 이 말씀에만 아멘하고 싶어요. 근데 그 전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일체감을 이루는 이 삶을 너희 삶 속에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면은, 그리고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과 주님의 거룩하심이 내 안에 크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그 삶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인생을 잘 채워 나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셨음에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감사를 드릴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지만은 그보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뜨겁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셨고 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이 감동 받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을 우리 가정 안에서부터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사랑을, 이 귀한 결실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